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게 좋으세요? 불행한 게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결같이 딱 마음이 합해져서 행복한 게 좋다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실은 불안한 게 오히려 편안한 사람이 있답니다. 아니 분명히 행복한 게 좋은데, 그런데 말씀들은 다 지금 행복한 게 좋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는요,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한 게 오히려 더 편안하다.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나 진짜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뭐 우리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소원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막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탁 찾아오면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야, 갑자기 이렇게 행복하다가 이게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불안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다가 행복이 또 깨졌어요. 그래서 편안함이 이제 행복이 깨지면 오히려 그때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유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네, 살던 대로 살아야지 뭐. 아유 나한테 이런 행복이 어울리기나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차라리 그게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행복이 찾아오면 야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이거 혹시 깨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마음들이 적지 않게 사람들의 심리 속에 계속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그 오래전에 나왔던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브룩스라는 분은요 10대 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60세가 넘어서 60세가 넘어서 이제 그 가석방을 받아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몇 년을 산 거냐면 50년이 넘게 감옥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들어가 가지고 50년이 넘도록 살았으니 나이가 이제 늙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출소하는데 이 사람이 이 안에서는 뭐 이제 오래도록 있었다 보니까 모범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 배달하는 배달 일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 뭐 사서 일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감옥 안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이분 표정 자체가요 뭐가 불안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가보지 않고 감옥에서만 살다가 50년 뒤에 나갔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근데 나가봤더니 자기가 알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마트에 가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점장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화장실에 가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교도소에 있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허락 받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허락 받고 갈 일이 아니잖아요, 화장실 가는 거. 근데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만 이게 소변을 볼 수 있는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머물던 곳에서 좀 멀리 외곽으로 가서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Brooks was here. 브룩스는 여기 있었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서 자기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보면 또 한 사람, 레드라는 사람도 이제 모범수로 이 사람도 가석방을 받아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요, 실은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갔던 것처럼 똑같이 버스를 타고 나가요. 그리고 브룩스가 머물렀던 그 이제 식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머무르고 또 마트에서 똑같은 그 마트에서 또 일을 합니다. 이게 이 브룩스라는 사람과 똑같이 이 레드라는 사람도 그 길을 계속 밟아가요. 그 과정을 밟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이 브룩스가 죽었던 곳에 찾아가서 브룩스가 써놓았던 그 글을 옆에다가 이 사람도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So was Red. 그러니까 브룩스는 여기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리고 레드도 여기 있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레드라는 사람은 자살하질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죽지 않느냐? 바로 감옥 안에서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앤디라는 주인공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해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서 19년을 이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이야기해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드라는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출소한 다음에 그 앤디와 함께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앤디라는 사람이요 그 안에 있으면서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 도서 책이 이렇게 기부돼 가지고 그 도서관 안에, 그러니까 감옥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책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음반 하나를 발견하는데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음반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음반을 들고서 교도소 방송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송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서 그 음악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스피커에서 무슨 소리 나오는 거죠? 그만, 이제 소등 하면서 이제 항상 명령하는 말만 나오는 스피커인데 그 스피커에서 갑자기 음악이 나오니까 이게 생전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의 모든 사람들이 그 스피커를 쳐다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았던 그 음악 소리에 막 감동하고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교도관들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도소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앤디라는 사람이 음악 틀었다는 이유 때문에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독방이 정신분열을 일으킬 만한 막 그런 어떤 심한 그 스트레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왔는데 그런 상황을 다 동료들이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다 이야기합니다. 위로해주면서 너무 힘들었지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앤디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괜찮았어. 나 독방 생활 괜찮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거기서 계속 모차르트 음악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독방에 뭐 축음기를 들고 간 거야? 어떻게 그 음악을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앤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하고 이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 음악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앤디는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음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만들어진 그 소망, 희망을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 50년 동안 브룩스라는 사람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바깥에 대해서 이렇게 출소했을 때 얼마나 우리 같으면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좋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요 감옥 안에서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밖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감옥이 편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자리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온 것 같지만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그 모든 삶이 그저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정 지으면서 이미 그냥 굳을 대로 굳어져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벗어날 뭐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데 이분이 거의 40년 동안 병상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그냥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되다 보면 그리고 오랜 병이 만약에 있다 보면
그 병을 고치는 것 자체를 아유 그냥 늘 내 모습이 이런 거지. 그리고 의사가 다 이야기했는데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야.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단정짓고 결정짓고 그렇게 그냥 한정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힘든 삶도 그냥 그 힘든 삶으로 늘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 있는 나의 삶에서 소망이라는 것 자체를 실은 잃어버렸던 그런 나의 삶, 그저 그런 줄로만 알았던 나의 삶.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하죠. 나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움직여주는 사람,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까?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음부터 먼저 깨트리고 튀어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였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를 통해서 결국은 잠자던 이 사람을 깨워내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릇을 하늘을 향해 펴놓아야 물이 쌓이는 거죠.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은혜의 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이 만약에 내 안에서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126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정말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5절부터 6절의 구절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요, 현재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힘들게 어렵게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현실에서 적용하며 살기에는 이 현실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막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러면 정말로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물론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지만 그러나 진짜 세상의 현실의 삶은 아멘이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요. 있는 사람은 더 있어져요. 이게 지금 뿌리는 대로 다 거두면 좋겠는데 뿌리는 대로 다 거두는 일이 실은 현실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뿌리는 대로 거두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래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생각했던 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어떤 남자가 그 아파트 이렇게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 초등학생 아이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가가지고 열린 버튼을 탁 누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닫힌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도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참을 지났는데 그 엄마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는 막 그렇게 소리치죠. 엄마는 막 뛰어오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타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엄마가 이제 타자마자
문이 탁 닫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엄마가 아이한테 꾸중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야 역시 애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좀 얘한테 좀 혼내고 주의를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랐대요.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그 애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그 혼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 엄마가 엘리베이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로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분에게 미안하다고 좀 이렇게 사과를 시킨다든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막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막 이런 일이 정말 있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지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뭐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이대로 이 모든 결과가 주어지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시작에서 우와 이거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저희가 이제 그 6월 달이 보훈의 달인데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실은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꿈꾸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2절에 보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만 읽어도 야,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에 너무 기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느꼈던 이 기쁨들이 정말로 이 기쁨이 계속되는 기쁨이 되어졌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 기쁨이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었고 짧은 그냥 잠깐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해서 고향으로 딱 가봤더니 닥쳐진 현실을 보니까 이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황폐화된 고향 땅이었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재건을 하려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게 돌아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회복을 시켜주시고 뭔가 잘 살게 해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는 전혀 이 거리가 먼 그 현실의 상황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그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아시려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이제 한 차례 귀환을 또 하게 되는데 그때 귀환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시찰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 1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2장 14절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타고 가다가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땅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쁘다, 꿈 같았다, 막 이렇게 좋아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런 피폐한 환경을 보면서 황무한 땅을 보면서 야 정말 꿈 같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지금 그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꿈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저 말씀이 그저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 가지고 저걸 표현한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시편 기자가 지금 의도하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저 고백 속에는 포로로 돌아온 것 말고 또 다른 뭔가가 그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변 사람들도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될 일이 아닌데 갑자기 고레스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독립운동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고향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놀라는 마음만 가지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뒤에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기뻐하는 큰 일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하고는 지금 그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무슨 마음이 있었기에 저기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큰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자,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을 예언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앞으로 포로로 붙잡혀 갈 거고 돌아오게 될 거야, 이것까지 다 예언했어요. 근데 그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가 3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나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등장하죠.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이 뭔지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만 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쭉 흘러갈 때 보면,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뜨겁게 기도는 하지만 도대체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는 잘 모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말씀은 10절 11절에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설명을 하는데, 황폐한 그 땅 예루살렘 그 거리에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짐승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폐해져 가지고 피폐해진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런 험악한 땅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고 기뻐하는 소리가 있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와, 이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과 이 말씀의 사이를 봐요. 중간을 봐야죠.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소개가 됩니다. 자, 8절 9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은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게 큰일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 사람들은요, 죄 사함의 기쁨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이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를 막 혼내 버립니다. 돌아오라는 말을 무지 많이 했지만 에레미야를 혼내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아예 거절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획하신 대로 포로로 그대로 끌려가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경험한 거죠? 그 전에는 자기 실체를 못 봤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때 자기 실체가 보여진 거예요. 그 전에는 자유인으로 그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종으로 살다 보니 자신들의 이 실상이 어떤 실상이었는지가 보여지니까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드디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은 겁니까?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노예 생활을, 그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 갑자기 이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이들이 느꼈던 깨달음은 뭐였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범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구나. 지금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되고 기쁨, 이 사람들 안에 마음에 충격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네,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5절 6절이 다시 보이죠. 자,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대요.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씨를 뿌려 보신 분 계십니까? 씨를 뿌릴 때 어떻게 울면서 뿌리십니까? 웃으면서 뿌리십니까? 예.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대부분 울면서 뿌리지 않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수확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대부분 씨를 뿌릴 때는 기대하는 마음, 이게 곱게 자라가지고 수확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둔대요. 그럼 우리 보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막 억지로 울면서 뿌리라는, 퍼포먼스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요, 무너진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이 황폐한 땅에서, 옛날에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종살이로 끌려가고 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나는 거고, 또 그동안에 자신들이 잘못한 게 막 생각나니까 또 막 눈물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지금 자신들이 포로에서 자유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단순히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너무 하나님 아프게 했다는 걸 이제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이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모든 것의 기쁨은요,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네요. 근데 그걸로 기뻐하는 것은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한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나 이거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막 소망했는데 소망이 이루어지면 막 기뻐하고 영원토록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잠깐 기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하는 그 소망은요, 이 사람을요 계속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게 하고요. 이 지금 험악한 그 상황 속에서 황폐한 땅에서도 막 즐거워하게 하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죠. 소망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었을 때 아마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사느니 난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자유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했겠죠. 어떤 사람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애굽에서만 벗어나면 내가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기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홍해 바다를 만나니까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기쁨이 또 싹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고기가 떨어지니까 또 기쁨이 확 사라져 버리고요. 이런 분명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기쁨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놀라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삼고 거기에 대해서 내 그 소망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비록 홍해 앞에서 내 목숨을 지금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종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자유자로 죽게 하시니 이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답들을 다 실제적으로 받고들 계시고 그 응답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간증이 정말 계속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의 소망함이 뭔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소망 자체가, 우리의 소망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결국은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야, 싹이 날 것까지도 않은 곳에 그 씨앗을 뿌려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야, 이 날씨에는 안 돼 말을 해도 그래도 끝까지 뿌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끝까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소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은 우리가 사랑누리교회에 정말 여기까지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도 주셨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안타깝게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 안에 저희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감사한 마음 가운데 저도 한켠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안정되게 있다가 은퇴하면 이렇게 또 은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을 해야 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셨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고 편안할 것이고 아름답게 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편안하고 그냥 그렇게 잘 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안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건 없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는지 막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음악회는 뭐하러 합니까? 돈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이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 목사님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전도 안 돼요. 아니요, 알 줄 알아. 그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뿌리는 마음은 그냥 뭔가를 대단한 걸 얻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 눈물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뿌리는 그 수고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그 움직임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 사랑누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 들려오기로는 우리 교회에 그 중간 세대가 좀 부족하니까 뭐 50대 정도 이분들을 좀 많이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가 50대 같이 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그 틀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50대만 펄펄하게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브룩스처럼 감옥 체질이에요. 감옥 체질. 그런데 분명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이 이야기에 매이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 오랜 기간 38년 병든 그 병자처럼 이건 더 이상 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미 단정해버리고 또 어느 정도 그 상황 속에 그냥 적당히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실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에만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 붙잡으시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식어지지 않는 자리까지 계속 진행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